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실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아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말 그대로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주님께서 헤아려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가 아직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성행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새벽에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이 악인들의 이 속성과는 함께할래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인들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과 전혀 별개의 사람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인격이나 악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자신의 어떤 잘남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시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인데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렇게 벌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3, 4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따지면 기껏해야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는 벌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지합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지키리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방패가요 사실은 전쟁에 쓰여지는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처럼 우리의 뭐 가슴팍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이 우리의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방패를 앞에 탁 세우고 그 방패 부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활 쏘는 부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전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패가요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그 방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그리고 공예배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